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가 굉장히 심해서 좀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에어컨이 없는 곳을 나가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 우리 별내교회 장막봉에 가셔서 많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6이 뭔가요? 우리 학교 이름들이 다 36, 대학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다 36이라는 이름 많이 씁니다. 다 쓰죠, 36이라는 이름을. 36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위생병원 같은 경우에도 36병원으로 바꿨더니 환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제가 36병원에 서울 36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여기 재단이 굉장히 큰 재단이라고, 36대학이 같은 재단이라고 이렇게 36병원을 바꾼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36, 지육, 덕육, 체육, 영육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데 어느 학생이 우리 학교에 진학하면서 36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6은 뭐라고요? 36인데 세 가지 고기를 주는 학교다라고 알고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주는 줄 알고 난 36학교 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세 가지 고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참 고민입니다. 왜 고민인가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별내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학생방 끝나면 치킨 사주시고 피자 사주시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결혼식에 가면 소고기 다 주는데 왜 우리 학교에서만 고기를 안 줍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집에서 다 고기 먹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제가 교육부장으로 있으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고 질문인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우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신앙 때문만일까? 종교적인 문제에서만 그런 것일까? 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급식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 지금 교장 선생님들 연수나 우리 협의회나 교감 연수할 때나 또 그 다음에 영양사들 특별히 그 다음에 교목 연수할 때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협의하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이 학교들 방문했을 때에 그 학교의 한 달 동안의 어떤 식당에 나갈 때에 많은 학교들이 거기에 우리 학교의 식단은 채식 위주 식단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 보면 무슨 어묵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그랬더니 이거 진짜 어묵이 아니고요, 채식 이렇게 그런 쪽의 그 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묵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물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제임스 왕역과 세번역성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관리하고 돌보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동산의 동식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편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 나그네요 우고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창조원,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관리자, 청직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창조 보호하시는데 시편 36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여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그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짐승을 보호할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우리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사실 속에서 보면 창세기 7장 1절 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노아가 노아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갈 때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다 짐승들을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에 멸망을 외쳤을 때에 그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으신 회개한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도성에 12만 명이 있는 것 사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육축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그 동물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주님은 언급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인간만 사람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까지도 생명을 가진 그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들까지도 관리할 책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62 고기육자 써서 3개의 고기를 준 학교다라고 너스레 떨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어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들 갖고 있고 왜 교회와 가정과 결혼식장에서 다 고기 주는데 왜 우리 안 주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자, 왜 여러분 채식하십니까? 라고 한 질문에 채식주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효리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배종옥 씨나 김효진 씨나 이한희 씨는 건강 때문에 이한희 씨는 동생 건강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들이 어떤 베지테리언인가 하면 채식주의자인가 하면 페스코란 말을 썼습니다. 네 사람 다. 김효진 씨 표시가 안 됐네요. 그런데 채식주의는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베지테리언은 비건 있어. 비건은 채소 먹습니다. 곡식과 채소만 먹습니다. 우유, 달걀, 그 외 모든 것 먹지 않습니다. 락토는 우유만 먹습니다. 계란 안 먹습니다. 오보는 우유는 안 먹지만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락토보는 채식과 계란과 우유만 먹는 것을 락토오보 베지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페스코는 생선까지 먹는 것입니다. 폴로는 여기 닭 종류까지만 먹는 것입니다. 플렉시테리언은 이것은 간헐적 간헐적 채식주의자라고 할까요? 씨가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 안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고기는 때로 따라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채식주의자는 비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락토오보까지 그리고 페스코까지는 그렇게도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채식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있는가? 여기 조사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채식 및 비건 인구가 채식만 하는 사람들은 약 1억 8천만 명, 비건 아주 철저한 채식주의자는 5,400만 명, 한국의 채식주의자는 100만에서 150만, 비건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어떤 정도의 퍼센트가 있을까요? 별내교회는 몇 퍼센트 되는지 조사는 안 했겠지만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혹시 교회 지남에 기사 난 거 보셨나요? 도표가 난 거? 재림교인의 식생활에 대해서 지난 7월 교회 지남 47쪽에 나왔습니다. 비건, 완전 채식주의자가, 그러니까 계란 우유도 안 먹는 비건 채식주의자가, 완전 채식주의자가 5%입니다. 그 다음에 락토오보, 우유와 계란까지 먹는 사람이 14%, 페스코, 생선까지 먹는 사람이 11%,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그 이하로 육식한 사람이 32%,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육식한 사람이 24%,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이 14%.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봐서 지금 비건, 락토오보, 페스코까지 한다면 약 30%. 이게 뭐 우리나라 통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미주 쪽 이렇게 통계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조사한 것에 하면 약 30%, 3분의 1 정도가 채식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조사를 보니까 채식을 한다면 왜 채식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0대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제일 많지만 37.7%, 동물권 등 윤리 때문에 13.5%, 환경 보호가 9.3%입니다. 종교적 이유는 2.5%고요. 그런데 50대 이상은 61.8%가 건강 때문에, 그 다음에 동물권의 윤리적인 면에서 5.4%, 환경에 대해서 5.6%, 이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6월 19일부터 20일 동안 20대에서 60대 남녀 5,450명을 조사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채식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 및 자원보호, 생명 존중, 동물복지, 건강, 종교적인 문제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 삶을 위해서 한다면 이웃과 환경과 천연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런 채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위탁하셨던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게 되는데, 지금 세상은 이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비건, 채식주의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이유는 환경과 자연보호, 생명 존중, 동물 복지 쪽에, 그리고 건강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안식년을 이야기하시면서 땅을 쉬게 하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를 안 했을 때에 광야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고 그 거민의 악을 인해서 옥토가 소금밭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름진 땅의 과일과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했지만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고 내ገብ을 가장하게 만들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관리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땅을 안식년과 희년에 쉬게 하고 땅을 재생케 하는 역할까지 다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의함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지금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인간의 어떤 식탐,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채식으로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가 지난 2월 달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우리 교회 합회를 방문했습니다. 뭐 영어 그 연수 때문에 그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연수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한 50명 거기 가서 연수하고 나올 때 제가 인솔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갔다 이제 그 합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합회장님과 임원들이 저를 점심 식사 대접을 하는데 햄버거 집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기 안 먹는데 뭐 가자 그러니까 뭐 저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채식 돼지 버거가 있나 보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있는데 보니까 제가 전엔 고기를 먹어봤잖아요. 고기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고기 맛이. 그 비트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를 이용했나 보던데 피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비트예요, 비트. 근데 맛은 제가 이게 무슨 고기 맛인지 이건지 잘 구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창조과학탐사 세미나 때문에 네팔에 이제 지회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네팔에 갔더니 거기도 야채 버거가 있어요. 야채 버거가. 야채 만두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있다면서요. 많이 지금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건강 때문에? 물론 건강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물성 고기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환경 보존과 효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성에서 콩단백을 추출해내고 저렇게 그러니까 식물성 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글자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온실가스 양의 14.5%가 축산 농장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4.5%라는 것은 세계 모든 자동차나 비행기의 운송선에 나오는 그 가스 똑같다라고는 온실가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그 다음에 소고기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소고기가 200칼로리당 이산화탄소 24kg이 나왔고 닭고기는 5배, 콩은 10배가 넘는 수치다. 5배. 닭고기에 콩에 10배가 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식물성 고기에 대체할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의 트림과 방귀 등을 통해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는데 이 가축이 내빼는 메탄은 온실가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한데 전 세계 메탄가스의 40%가 동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식물성 고기가 널리 퍼지면서 이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기대가 큰데 식물성 고기는 가축 대량 생산과 대량 도축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난 6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제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채식하는 거에서 좀 수세적이었어요. 이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건강 때문이라고 좀 수세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공세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왜? 환경보호운동이 뭐부터 시작한다? 채식부터 시작된다. 생명 존중이, 생명 사랑이 채식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 보면 육식이라는 책을 쓴 존 로빈스라는 사람이 소 1만 마리가 사육장에 배출한 유기 폐기물은 11만 인구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는 약 2만 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도마도 1kg에는 110리터, 통밀에는 525리터의 물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들을 사육하는데 많은 그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 때문에 정화된 많은 물들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물 부족 국가가 많이 늘어나는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또 같은 면적의 땅에서 20명의 채식주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육식주자는 1명밖에 먹을 수 없다는 동물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땅에서 20명이 먹을 수 있다면 그 수치로 따진다면 1명만 육식주의자들은 그 땅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면적의 30%의 면적의 땅이 육식을 위한 동물 사육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세상에는, 우리나라는 참 부유해져서 그런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그 30%의 지구 면적의 30%의 면적이 동물들,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땅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그 곡물들을 심고 거둘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면서 보면 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 위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돌보게 하시는, 자연을 돌보게 하는 책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한다는 사실은 그저 우리 건강 때문에, 신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명,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생명 존중, 동물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다하고 제7일 안식일에는 쉬라. 제7일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은 안식일에 인간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그 계집종과 그 자식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동물의 복지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언급하시고 같은 성경절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이 땅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복지까지 우리에게 위탁하시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일 5,50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하루에 5,500만 마리, 소, 닭, 돼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5,500만. 1년 동안 170억 7,50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맛을 위해서. 엄청난 양이죠. 참혹하게 사육되고 잔혹하게 도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닭들이, 우리나라 이제 개까지 가는데 그 도축되는 거 보시면 또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런 이 사건들이. 심지어는 승마용 말이 마지막 폐기될 때는 아주 비참하게 도축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소가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다 알죠. 자기가 죽어가는 거. 그 광천 36, 우리 서해 36, 우리 김경 교장 선생님, 서해 36에서 이번에 그 전석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침이면 돼지 소리가 그렇게 심하답니다. 뭐 하러 가요? 차동 선생님도 거기 계셨는데 도축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왜? 죽으러 가는 거 알기 때문에. 닭이 살면 몇 년 정도 살 수 있나요? 수명이. 제대로 살면 12, 13년 산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6개로 나가는 거. 이번 그 복날 나가는 닭들은 몇 개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살지 못하고 그냥 폐기되는, 도축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얼마 전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 개들이 도축될 때 진돗개뿐만 아니라 셋바트나 조그마한 개들까지, 집에서 기르던 개들까지 다 아주 도축되는 그런 과정들 보면서 비참한 그 동물들의 복지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6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건 생명 존중입니다. 누굴 죽이지 말라는 것 물론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는 사실들이 그 사상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채식을 해야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입니다. 제가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에게나 학교의 영양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학생들에게 우리는 채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 존중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참된 인성교육이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3,6 초중등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다 채식주의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채식이 주는 교훈과 적어도 점심 식사 한 끼를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까 하루에 미국에서만 5,500만 마리가 죽어가는데 몇 마리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와 함께 살고 소는 먹고 고양이는 보호한다. 여기 한 사람이 채식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웠지만 아빠는 보신탕을 드셨어요. 아빠가 보신탕을 드시고 집에 오시면 우리는 아빠에게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냐고 따져 묻기도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고기, 닭고기 다 먹었거든요. 36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개와 소, 닭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시골에는 소의 눈을 바라보면서 참 이쁘구나 말하고는 뒤돌아서서 소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눈동자를 아예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개는 이쁘다고 얘기하는데 소는 먹고 길냥이는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6시간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주제를 준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죠. 동물은 그냥 먹는 음식, 마시는 음식인 거죠. 또 다른 사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한 번이라도 너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리어 고기 안 먹겠다면 부모님들이 고기를 왜 먹어야 되는지 말씀하셨고, 책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든 의식화되지 않으면 고기를 좋아하는 음식이겠거니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동물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우리들이 응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곡물과 채소 견과를 먹지 않아서 전 세계 1,1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그 다음 뉴스에 제가 나온 것을 캡처했는데요. 4월 4일자에 나왔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병드는 것도 있지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서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5명, 그 사망자 중 5명이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식품들을 섭취 않아서 제대로 먹지 않아서 숨진다는 사실들이 조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것을 취해야 되는지
건강하게 취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또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자선자에도 말씀하십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이 이로운 것은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친다.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건강에 이로운 것들은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이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 우리 몸과 마음은 그분께서 이속되어야 하고 타고난 습관과 식욕은 보다 차원이 높은 영혼의 필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에 자신만을 의존할 수가 없다. 안심하고 자신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만 섬기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선택하는 것, 참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은 말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나이 들수록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나요, 장로님? 꾀가 나요. 덥고 오늘 비 오니까 오늘 또 쉬고 싶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견과류 먹는 거, 현미 먹는 거, 입맛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것은 노력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패스트푸드 먹는 거, 그냥 그 음료수 막 먹는 거, 물 8잔 마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침이라서 물 한 잔 꼭 마시는데 그것도 참 노력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건강한 것, 좋은 것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모든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죄된 본성의 모든 것들, 아무거나 먹고 나태해지는 거, 그런 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존댓말 하는 것은 굉장히 잘 가르쳐줘야 돼요. 노력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나가서 욕 배우는 것은요, 순식간에 배워.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은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한다는 사실은 노력,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노력이 필요한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내 채식 인구가 이제 100만이 넘었고 또 300곳 이상의 레스토랑과 채식 베이커리가 이제 생겨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비건, 이런 채식의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 영진고등학교 건강 채식 급식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대구 영진고등학교 34명이 현미, 채식 이런 것을 통해서 콜레스테롤과 체지방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실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원구 같은 경우에도 현미, 채식 급식 효과를 통해서 30여 선발해서 하루 두 끼 식사했는데 아토피와 변비 등이 개선되었고요. 여드름이 되었고 아토피 또 여러 가지 그 체중 조절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식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우리 건강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층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그 코엑스에서 비건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많은 그 관람객들이 누가 많이 왔을까요? 어르신들도 많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집사님 그때 거기 계셨죠? 우리 집사님이 같이 제가 떡 하나 얻어 먹었는데, 예, 우리 그 360품에서 왔었고 뉴스타트, 그죠? 거기 우리 또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부스를 다 두 군데 있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확산되고 채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민대학교, 물론 우리 삼육대학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식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콩단백류나 그 식물성으로 그 뭐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비난받기도 하더라고요. 고기 맛을 꼭 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 맛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고 뭐 고기 불고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하냐라고. 그럼 그냥 고기 먹지 뭘 그 맛을 내서 이렇게 먹냐라고 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런 산업들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식생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우리 그 서울 삼육고등학교 영양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보통 떡국 만드는 그 국물을 뭐라 그러죠? 그 육수인데 무슨 국물이죠? 그 사골국물. 사골국물을 내 가지고 떡국을 이렇게 좀 시식시켰어요. 저는 그 시간대 못 참석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른 것을 먹게 됐는데 그 영양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육수 그 사골국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뼈 사골국물이 아니잖아요. 소고기 사골국물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냐 했더니 그 견과류 뭐죠? 캐슈넛으로 이렇게 냈는데 그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비싸요. 그래서 아니 이걸 애들한테 주려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1년에 한 번, 두 번 주면 되지 지금 매번 줍니까? 한 번 좀 이렇게 돈 써서 아이들에게 사골국과 나는 채식 떡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지금은 많은 경우에 우리 입맛까지도 지금 채식으로 바꿔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 보면서 화이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을 받은 후에 육류의 사용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며 고기 대신에 적당한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지혜로운 교사들이 지도하는 요리 학교들이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 안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개선된 식사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학교에서만 이런 일이 교육돼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동을 창조하신 청직의 사명으로서 왜 우리가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또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앙을 위해서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동물권 생명 존중을 위해서라도 채식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야만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성장할 때에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올바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부자 법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이것을 행하래요. 저는 요 내 이웃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 가족들, 성도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좀 더 이것을 확대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동물들까지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 그 실천. 하나님도 분명히 안식일에 쉴 때에 소와 나귀도 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도 쉬지만 소와 나귀도 쉬고 내 계집종과 그 아들도 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동물들과 사람의 쉼도 같이 놓으셨다면 존중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도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동물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도 동물권의 복지도 우리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전기 사용하는 거, 절전하는 거, 물 사용하는 거, 재활용품 재활용시키는 거, 세제 사용 줄이는 거 이런 여러 문제들 이것이 꼭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우리 다음 자손들에게 우리가 쓰고 그냥
망가진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가지기는 힘들지라도 최소한도 우리 주변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네팔에 갔을 때에 지난 주에 네팔 갔을 때에 이 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마지막 일정 속에 찐드라기라고 하는 그 힌두교 사원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2,500m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걸어 올라갈 수가 없고 거기는 또 마침 또 그 뭐죠?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 뭐라 생각? 케이블카가 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식 햄버거가 있고요, 채식 만두가 있고요, 또 그 채식 라면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그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기다 담아줬어요. 연잎 나무 같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 장은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3-4장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저거 지금 보면 뒤집어진 거고요. 큰 그릇, 작은 그릇, 더 작은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팔에서요. 네팔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 주스의 빨대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아직도 플라스틱 쓰지만 거기는 종이 플라스틱 쓰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팔에서도 이렇게 지금 저렇게 플라스틱 그릇 안 쓰고 저렇게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모습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삶의 환경을 보호하는 돌보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그 모든 환경에 파괴되는 요소들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조금만 신경 쓰시고 많은 것을 하기 전에 작은 것 하나부터 경광 하나 끄는 것, 양치하면서 물 그냥 털어놓는 것 아니고요. 샤워할 때 물 틀어놓고 비누칠하는 게 아니고 끄고 하고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꼭 먹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위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물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의 개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실천하는 별력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